할렐루야. 또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죠. 아시다시피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이 땅 가운데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날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 다시 한번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되나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갑니다. 주님만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진정한 능력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살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언약이다 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란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고요, 그 전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시작한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서론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cove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을 믿고 약속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언약을 붙드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당신의 확신과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1절 보면 규례와 법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동시에 인간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죠.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배워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죠. 2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간격과 차이를 가진 존재입니다. 수준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상대해주고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와 세우신 것. 중요한 게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바로 당신과 세우신 말씀입니다. 저와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어떤 형태로 오는가?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의 형태로 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의 형태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의 형태로 약속을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붙들어야 할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지켜야 합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꼭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은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제일 우선으로 여기라.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8절 끝부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9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10절. 저는 이 10절 말씀이 참 좋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즉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제1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 말씀 언약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바람은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1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에이, 말씀대로 살면 산다고 뭐가 이래 내가 나겠어?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뭐 별 수 있겠어? 이런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신의 말을 적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한마디만 나와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할 때에 감사와 확신과 용기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 거야 확신하는 것. 그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에 인생을 걸면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붙잡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붙들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이건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눈빛 시선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열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